인사 그냥 한번 할 텐데 환영합니다 하고 서로 이제 얼굴 마주치면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이 세상에 준 죄감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처음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다음으로는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
보이시는 그네 누리고 다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인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빌 것이 없도다.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소피 하는 거 그러지. 소피 옆에 앉아 그만 찍었어.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늘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처음부터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이나 고민들, 혹은 어떤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생각들 모두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삶이 되시기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를
의지하며 언제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영월 땅에서 예배하는 이 모든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조한근 목사님에게도 넘치는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녹아들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시교도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저희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로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사 우리 죄를 지신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날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나의 산소망.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월 연당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교회 표어인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함께 성장하며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월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당 중앙교회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지역 곳곳에 심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영월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온누리교회 하늘공동체 청년들이 연당중앙교회를 찾아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준비한 찬양과 합창, 연극, 워십 등 모든 특순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어지는 노방전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방문하는 가정마다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당 중앙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지역을 섬기며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당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조한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마다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이어지는 말씀 선포의 시간에는 성령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또 서울 온누리 서빙고 교회에서 오신 우리 온누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오늘이 서빙고 청년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잠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다소 여유가 있어서 짠능 지웅이라는 저자가 지은 영적 성장의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 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은 그 책에서 인간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있는데 그 비극은 하나님을 자신의 내면에 방치해버리는 것. 그래서 외적인 예배와 외적인 행사에 치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비참하다라고 그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중심에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지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거룩한 성소가 항상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겉으로 외적으로 밖으로에만 더 치중하고 거기에 중요성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의 방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이 본능이라는 것은 외부에 많은 주안점을 두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몸이 아프면은 금방 병원에 가야 되고 금방 약을 찾아 먹습니다. 그렇죠? 외형적인 모든 것을 고치기에 우리는 온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내면의 속에서는 지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말라요. 갈증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내면이 말라 비틀어지고 영적 생수가 부족하여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갖고 이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처녀의 비유는 외면적인 종교적인 활동에는 열성이 있지만은 그 내면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5명의 여성과 5명의 슬기로운 여성과 5명의 미련한 여성을 대두시켜 저는 설명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겉으로 볼 때는 10명의 여성들이죠.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내면에 있어야 할 그릇에 담아있는 기름, 즉 내면의 중심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여성, 슬기로운 여성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름이 전혀 없이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는 미련한 여성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구나, 이 내면을 채워야 되겠다, 기름의 성령의 부음을 갈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슬기로운 여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대지를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듭 말씀하지만 우리는 외적인 등은 화려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기름이 고갈되어져 간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등은 화려하게 준비하지만은 내면은 너무나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중에서 5명은 미련하고 나머지 5명은 슬기롭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미련한 5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미련한 사람들은 다 겉은 화려해요. 모든 것을 만만하게 다 준비해 나가지요. 그런데요, 겉은 화려한 반면에 그 내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기름은 한 방울도 저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짠는 기름이라는 이 여인은 이것을 자아가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내면의 기름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아 안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득히 담아놔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겉은 화려하고 싶어요. 등잔을 멋있게 만들고 싶죠. 그 등잔이 많은 사람들은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자동차가 될 수가 있고, 아파트가 될 수가 있고, 학벌이 될 수가 있고, 겉으로 누구나 다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는 기름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속에서는 이 종교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분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분이 분주한 많은 봉사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내면에서는 예수님의 만남이 없는, 자아가 깨트러지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이미 그 사람은 그 내면에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갈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외적인 형태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뿐이지 그 내면에는 생명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여성인가? 제일 먼저는 신실함이 점차 사라져갑니다. 처음에는 신실함이 있겠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신실함이 하나둘 사라져가요. 내면에 고갈된 영혼으로 인하여 외부적인 타이틀과 외부적인 활동은 많을지를 모르지만은 내 내면의 속에서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고갈을 느껴요. 그러니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겉은 요란해요. 더 요란해지죠. 그 속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떨며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원하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늘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무엇을 했으니까 무엇을 하는데 점차 그의 모든 것의 약속의 의미가 깡그리 잊어져 가요. 모든 신실함이, 거룩함이 사그러지는 것이 바로 내면의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와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의 의로움만 극대화시켜요. 내면에 기름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는 이렇게 행위를 저질렀어, 이와 같이 봉사를 했어, 이렇게 섬겼어 라는 것만이 자신의 삶의 좌표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지, 이것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내 내면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은혜라는 지푸라기가 내 마음을 충만하게 적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공허감만 있는 겁니다. 위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내면을 채워야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꿇어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묵상을 하고 내 내면 속에서 신실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에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냐, 세 번째죠. 삶의 방향성이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 나침판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고장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갈치자처럼 우왕좌왕합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미련한 여성들은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내면에 음성이 없고 내면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분주한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2026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분주해요. 얼마나 좌표 없이 나침판 없이 이곳저곳을 헤집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내 안에 있어야 할 거룩한 기름 부음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겉은 분주해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찔러요.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내면이 성령 안에 가득 부있는 사람은 그와 찔림과 그와 같은 공격이 아무런 나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왜?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내면에 기름이 없게 되면은 누가 나를 쳐다봐도 왜 째려봐? 뭘 얘기해도 왜 시비를 걸어? 왜? 내 마음속에 방황하는 우왕좌왕하는 삶밖에 없고 나침판이 상실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주관은 외적인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기름 부음으로 꽉 차면은 그 어떤 제3자 그 누군가를 나를 공격해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왕좌왕합니까? 왜 갈짓자 걸음을 걷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지 마십시오. 외부로부터 찾지 마십시오. 내 내면에 기름 부음이 가득히 없을 때에 우리 마음은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은 미련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은 이 본성에 전적으로 의지해요. 타락하게 되면은 가장 내 안에 까칠까칠하게 남는 것은 본성만 남아요. 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속에서 수없이 의안거리를 삼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자기의 연민, 육신의 정욕이라는 타락한 아담이라는 앙상한 뼈대가 내 마음속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것에 화를 내고 작은 문제에 오해하고 혼자 꼬아서 이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내 안의 본성이 앙상한 아담의 죄악성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이냐? 나의 삶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쪼잔쪼잔합니까? 왜 꼬장꼬장합니까? 왜 까칠까칠합니까? 내 내면에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전자제품이든 자동차든 간에 엔진 오일을 한번 갈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엔진 오일이 떡떡해져갖고 이것이 까닥까닥까닥 하게 되면 얼마나 까칠까칠하고 거칠거칠하고 쫀쫀합니까? 언제 퍼질지 몰라요. 그 자동차도 하물며. 그러니 사람에게도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없게 되면은 항상한 본성만 나와요. 본전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나를 건드려? 나에게 공격해? 작은 거에 화나고 작은 문제에 오해하고 혼자 꼬이고 까칠하고 거칠하고 모든 것이 공격형으로 나온 거. 왜?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내가 부딪히는 거야. 제 속에 있어.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까칠한가? 왜 힘들까? 왜 충만하지 못할까? 내 안에 기름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거듭거듭 말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외부의 모든 영향을 휩쓸어봐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건조하기 때문에, 뼈에 앙상한 죄성이 서로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을 중화할 수 있는 작용이 없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름 부음에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무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가득 부음,
하나님은 기름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형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나의 등잔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야 맞지 나 이런 인생 살아라고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내면의 기름이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의 나와 내 영성을 다시 한번 다독거리며 하나님 내 안에 기름이 점점 사그러드네요. 내 뼈 마디마디 지성이 사그러들 때 이 뼈 마디가 소리가 나네요. 왜 내가 거칠거칠합니까? 왜 까칠까칠합니까? 왜 작은 것에 화가 납니까? 왜 신실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내 겉으로만 드러나는 의로움을 갖고 자랑하려고만 합니까? 하나님 내 내면에 기름이 없음을 인하여 내가 고달파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솔직히 내 내면에 예수님 모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내면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름을 채워놓는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분주할수록 바쁠수록 내 내면의 성소에서 조용히 찾아와 기름 부음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는 슬기 있는 자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요란한 소음의 바다와 같아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게 마련합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수없는 경쟁의식이 나를 옥죄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성취해야만이 내가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등을 들고 준비해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핸드폰, 컴퓨터, 또한 수많은 정보의 모든 사이트를 다 내가 알듯이 요새는 AI까지 나와갖고 얼마나 정보 속에서 내 모든 지력과 나의 모든 판단을 다 기계에 의존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등잔이 다 화려해 보여요. 더 기능이 좋은 컴퓨터, 더 디자인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기계, 또한 길거리에서는 어디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재미나이만 두들기 빚게 되면 수많은 모든 정보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야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은 점차 더욱더 공허감으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감은요 두려움으로 바뀌고 상실감으로 바뀌고 강박감으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를 삼았던 세상이 흔들리고 분주할수록 내 내면에는 더욱더 조용히 기름 부음을 갈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의 삶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에 남들은 겉만 번지르한 등잔만 준비되어질 때에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영혼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 내면에 기름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내 내면의 성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의 모든 영성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가지런히 놓여지기를 애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영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슬기로운 겁니다. 분주한 소음을 차단할 줄 알아요.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소음을 다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끊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중요한 것이 여겼던 것을 다 가볍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의 뉴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으로 입술로 전하는 소문 다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소문은 또 바뀌어요. 뉴스는 또 다른 뉴스가 오게 되면 파묻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시만이라도 이와 같은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스마트폰을 좀 널리 쓰세요. 가급적이면 컴퓨터도 키지 마십시오. TV도 안 보면 더 좋지요. 세상을 향하였던 이 분주함을 잠시만이라도 비워놓을 수 있는 지혜가 억제력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내면의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오소서라고 우리가 왜 휴가를 보냅니까? 나의 분주한 일상적인 모든 삶으로부터 잠시 떠나서 나 자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연에서 자신을 찾지요.
인간성이 건조한 사람들은 부모님을 찾아가서 효도하며 동기간에 우애를 돈독하는 것으로 휴가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휴가 시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모든 방송과 모든 소식과 모든 소문을 다 꺼버놓고 오로지 내 내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애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이 타이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발 이번 7월달 8월달 이 분주한 시간에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에서 내면의 성수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분주한 소음을 차단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칠애를 차단해야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모든 관심이 등에만 있습니다. 등에 더 크고 거기에 액세서리들 달고 또 빨주노초 파나고 색도 칠하겠지요. 자꾸 겉망들이 칠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만 온통 신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거칠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면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내면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칠애를 하나하나 뜯어고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내 안에 얼마나 위선이 가득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내면에 있는 겁니다. 내 내면에 상처받은 것, 내 내면에 영적으로 눈먼 것, 내 안에 있는 이 위선으로 가득한 이것을 하나하나 우리는 들춰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외적인 포장에서 거칠애를 하나하나 다 제거하는 거룩한 성결에 들어가는 참된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것도 내 몸에 저것도 내 몸에 그러다 보니 500g, 700g, 1kg, 400kg 수없는 것을 내 안에 덕지덕지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던져보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떨궈놓고 이것도 떨궈놓고 이것도 떨궈서 우리의 모든 몸이 날씬한 모습 속에서 인생을 걸어가는 홀가분함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거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번 버려보세요. 거칠을 한번 다 던져버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거는 오히려 더 우리에게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성이고 그것이 결단력이고 그 결단력을 통하여 내 내면의 성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거칠애를 쳐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내면의 쓴뿌리와 상처의 잔재를 제거해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에 우리가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래 이 6개월 동안 이때 저때 그 무수한 때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쓴뿌리, 억울함, 용서하지 못한 마음, 과거의 모든 주고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이 상태로 우리가 2020년 12월 때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가를 줍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7월달, 8월달이라는 황금의 시간을 줍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쓴뿌리와 온갖 분노와 온갖 억울함과 온갖 핍박받은 것이 내 안에 가득가득 있는 그 자체는 오물입니다. 이 오물 덩어리가 가득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들춰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 원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 내면의 아픔과 엉키, 성기 섞였던 모든 상처, 크고 작은 상처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서 이것을 적나라하게 다 하나하나 제거해 주셔서 깨끗한 마음, 가벼운 마음, 거룩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상태는 우리 12월까지 못 갑니다. 이제 전방의 삶 속에서 끝나고 후방의 삶을 이어지는 이와 같은 휴가라는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가지런히 놓여올 수 있도록 쓴뿌리, 억울함과 용서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상처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다 내던져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다 내던져야 됩니다. 쓴뿌리를 제거하고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에게서는 네 번째가 있습니다.
참된 기도의 호흡을 끊이지 않아요. 참된 기도의 호흡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쓴뿌리를 제거하고 상처를 다 걷어간 다음에 그 자리에 비워진 자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이나 종교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의 숨결을 느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하나 묵상을 하면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큰 소리를 외치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딘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따뜻하면 아직까지는 충만히 유지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의 끝자락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하나님에 맡기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에 그 안에서 성령께서 잔잔한 숨결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느껴야 돼요. 세상이 흔들려도 내 내면에서 그와 같은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을 누리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밤중에 보십시오. 신랑이 올 때 흔들림 없이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흔들림 없이. 왜? 내면을 꽉 찼으니까. 기름 부음으로 꽉 찼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올 때가 왔구나. 신랑이 올 때가 왔구나. 당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와 같은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동차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방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름이 얼마큼 있습니까? 자동차 엔진 오일은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만드시는 여러분 주방에는 기름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면에 있는 나의 모든 영적 성수의 기름을 왜 체크 안 합니까? 왜 오염되도록 내버려둡니까? 왜 거칠에만 더 우리에게 모든 위험적인 것만 추구하며 삽니까? 왜 분주한 소문 나를 처단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온갖 정부의 모든 소음을 다 그대로 방치합니까? 듣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월달 8월달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5처녀처럼 내 내면에 이 성소의 거룩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이 기름 부음을 가득 채우는 그와 같은 지혜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진실성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진실성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가 없어요. 밤중에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신랑이 왔다는 순간에 기름을 달라고 때를 썼지요. 마태복음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같이 부족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름을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내면적 연합과 순수한 신앙으로 이 만들어진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내 신앙이 공동체의 영성이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철두철미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독자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얼마만큼 내 영성을 위하여 가꾸고 준비했던 사람과 전혀 방치하며 살았던 사람과는 서로 이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화려한 뒤에 숨어서 찾아올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내 영혼의 바다 안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 영성이 채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자아가 먼저 깨져야 돼요.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대로 안 되는구나. 내 나이로도 안 되고 내 직분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큰 교회에서 내 영성을 다 책임지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아주 신앙이 독실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그의 모든 영성이 전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기 좋아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큰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앙이 너무너무 좋다 보면 나도 거기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납작 엎드리는 만큼 영성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은밀한 중에서 밀실 속에서 찾아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실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영성을 내 안에 가두어 놓는 힘을 쏟고 있는지, 그것만이 나의 영성을 만들어간다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영성 회복을 만들어갈 것입니까? 내면의 성소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사항을, 우리가 정점을 우리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하고 본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실천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분주한 위적인 삶을 멈추십시오. 거룩한 쉼의 시간을 간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사람들의 소음이 차단되어지는 공간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한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강박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고요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침묵의 시간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 영혼의 평안함을 주옵시고,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내 안에 꼬임이 있습니다. 내 안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지혜자의 삶이 우리 안에 펴져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만족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용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십자가 앞에 있는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내가 6개월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얼마나 판단했습니까? 또한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크고 작은 공격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그 공격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이 한동안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지난 6개월 한번 보십시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쓰라림을 주고 쓰라림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고시동물이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고슴도치예요. 내가 사랑 주려고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가 찔리고 찔려요. 상처 준 것만큼 상처받고 상처받은 만큼 상처를 줘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해서 만난 부부를 할지라도, 좋아서 만난 이웃이라 할지라도 다 우리는 고시동물이에요. 찔리고 찔려서 우리는 내가 찌른 건 생각지 않고 찔림받은 것을 나는 상처받았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여러분들은 고시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찌르고 찔렸어요. 내가 아픈 것만 기억을 하죠. 이것마저까지도 쓴뿌리죠. 이것마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 내 안에 있는 공허감, 내 안에 있는 상처, 자기 연민.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가? 부모는 재산도 하나도 안 주고, 왜 이렇게 형제가 많은 집에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연민에 빠져요? 수많은 상처의 갈등, 감정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제 안에 있는 낙심과 불안한 이 마음, 이 어둠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정결하게 정돈해 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여름 휴가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고시동물이 그렇게 유용을 잘하는 서로의 간의 이 가시를 하나님 앞에 그냥 발톱을 빼셔서, 씹을 빼셔서 가만히 시간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이 고슴도치의 가시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시간이 약이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쓴뿌리를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내려놓는 내면에서 성소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적용점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과 단둘이 있는 진실한 시간을 계속해서 간직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또 바뀌어요. 지금까지 잘해줬던 사람이랄지라도 그 반대로
지금까지 나를 공격했던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또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 속에 내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더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거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칭찬한다든가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의 평가 오래 못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다윗을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칭찬하기를 원하세요. 내 내면에 깊은 성소 안에 오로지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7월달, 8월달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깊은 영성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름을 가득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걸음을 건네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매 순간보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합니다. 하나님 내 내면에 온갖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많은 사람과 시선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내 시선이 빼앗겨집니다. 하나님 내 내면에 거룩한 성소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거룩을 다시 한번 뒤찾게 허락하시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아버지 여름 휴가 기간에 주님과 단둘이 동행하며 그분의 진실한 시간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우중에 이번 한 주 동안도 분주한 삶을 살겠지만은 우리가 내 내면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수를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을 덧입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신 하나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